자,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두 번째 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1월 1일이 됐을 때에 다 모두가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사님이나 다 계획이 있었겠죠. 각자 2020년도에 계획을 세웁니다. 또 저에게도 기도원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달에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찾아와서 2020년도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매해 새해가 되고 또 연말이 되어지면 또 다른 해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해라고 하는 것은 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 산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일정과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2020년도에 꿈꾸었던 계획했던 것을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꿈을 가졌지만 이렇게 중간에 나고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꿈은 꾸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을 올라가다가 떨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길을 잃어서 목표를 세워 갔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길을 잃어서 중간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헤매다가 그냥 1년이 다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태어나면 무엇인가 사람들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되기를. 어렸을 때 나는 뭐 경찰이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뭐 이런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표고 그 산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 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목표를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중간에서 추락해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오르다가 포기하고 그냥 중간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특별히 이렇게 오늘날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전 세계 팬데믹은 우리를 그렇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산행하는 데 있어서 밀어내고 낙오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병이 걸려서 아무리 목표를 세웠는데 갑작스럽게 뭐 암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더 이상 산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가정적으로 이혼이나 사별 같은 걸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산행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목표를 세우지만 돌발 변수가 너무 많죠. 이것이 우리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사다 보면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현실에 타협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야지. 그냥 나는 다 끝났고 애들이나 잘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좋은 가정이나 잘 꾸며 살아가는 것이 내 행복이야. 라고 하는 산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것 또한 돈이나 많이 벌어야지. 애들이나 잘 키워야지. 좋은 가정이나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산인데 이것 또한, 이 목표 또한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산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올라가는데 도달한 사람도 있고 추락한 사람도 있고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달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기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잠시고 또 다른 산을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공허함 때문에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이 2020년도도 1월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시작했다가 말일까지 왔는데 이런 것처럼 인생도 태어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에 과연 그렇게 달려온 삶이
행복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외로움과 고독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상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떻게 느끼냐면 외롭다, 고독하다, 혼자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에 이 성공했다, 인기 얻었다, 사람들로 존경받는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만 밟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독감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병이나 이혼이나 사별 같은 가정의 큰 위기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국가적 전염병 같은 것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겹게 올라온 신앙의 산행에서 추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힘을 내서 오케이 우리도 한번 다시 올라가 보자 라고 생각하는데 나이도 시간도 환경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산행에서의 호된 실패와 시련은 자신의 갖고 있는 커리어와 가정과 평판에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당황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런 일은요, 나이를 불문하고 일어납니다. 8살 아기한테도 갑작스러운 병이 나올 수 있고요. 사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80세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에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것의 좌절감을 경험한 사람,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냐? 바로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많아져요, 화가. 이게 불만이 많으니까 화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막 쓸데없이 나이 들어가서 화를 많이 내면 그걸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계곡에서 이런 낙오가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고 성장의 계기가 되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다시 힘을 내서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을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힘들면 손잡아주고 함께 그 산을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면서 끌어올려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번 주에 또 우리 묵상을 쭉 하면서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고 또 다른 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사이트를 깨닫게 되어졌는데 이 세컨드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접하면서 거기서 오는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신앙에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람들을 보았더니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인생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은 형제끼리, 자식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부모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떨어져 나온 사람입니다.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떨어져 나온 사람이고, 요셉도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이었는데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팔려갔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산을 정복한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많이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하루 순간에 갑자기
반역자로 찍혀서 도망자가 됩니다. 인생이 다시 굴곡이 시작된 것이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인생이 꼬여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총망받던 청년에서 결국 나중에는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제가 미쳤나 봐 라고 할 정도로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경에 희한하게 하나님의 썼던 모든 사람들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가야 될 산을 발견하고 그 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희한하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의반 타의반 거기에서 추락시켜버립니다. 다 밀어내버립니다. 공통점이 그래요. 공통점이.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변화되지요. 이것을 두 개의 산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 세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두 번째 산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야 될 산을 정해놓고 그 산을 정복하는 것에 인생을 쏟습니다. 모든 헌신을 다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산에서 떨어졌으면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똑같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산이 있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의 산을 그 길로 가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도의 마지막 오늘의 주일날에 생각해 볼 것은 한 해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주신 시간들을 살아가야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의 산은 그냥 높이 올라가 성공하라고 얘기하는 산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요. 자기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살아야 될 크리스찬이 가야 될 산, 그 산은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다른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첫 번째 산을 예수 믿어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은 반드시 정복해도 외롭고 정복해도 공허하고 또 중간에 아무리 악을 쓰고 달려가려고 해도 올라가려고 해도 자기가 상관없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중간에서 머물거나 추락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떻게 올라가든 중간이든 어떻든 그 산 자체는 목표 자체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에 내년 좀 한 주 지나면 새해 아닙니까? 새해면 또 2021년도 각자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세울 때에 다른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삶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려고 한다면 남아있는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나를 위한 것인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도와주는 삶이 두 번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돼야지만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죠 라고 얘기하면서 잘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 잘 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산은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너는 하나님 책임준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본문 속에 보면요. 로마서 12장은 예수 믿은 사람들, 새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삶에 대한 삶의 그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러한 그 실제를 얘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첫 번째 산에서는요, 세상에서는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보복하고 싶고요, 화가 나고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요? 보복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그냥 같이 싸워주고 싶고, 욕해주고 싶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사실?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산을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았습니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하라.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에 형들이 뭐랬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형들이 모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과 가족들, 조카들까지 다 케어해 줍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디발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분명히 잡아서 너 왜 그때 거짓말했어라고 할 수 있는 지위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첫 번째 산과 다른 산이죠.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라. 축복. 15절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산에 사는 사람들, 첫 번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대부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잘된 사람이죠. 잘된 사람을 보고 대부분 반응이 뭡니까? 부러워합니다. 또 배아파합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우는 사람 보고는 뭐야? 뿌린 데 거두는 거야. 그렇게 악을 심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산을 사는, 두 번째 산으로 가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좋은 일에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픈 일에는 함께 슬퍼할 수 있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산에는 뭐가 기준이에요? 판단입니다. 판단. 잘된 거는 안 된 거는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나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에서는 그러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라가는 것은 공감입니다. 두 번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공감 능력을 더 키우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 대부분 뭐예요? 공감 이전에 판단을 먼저 합니다. 판단. 그러나 너는 판단하기 전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삶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1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산은 뭡니까? 겉으로는 막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는 뭐 마음은 높은 데 마음이 있는 사람. 높은 데 마음이 있는 사람,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자기가 항상 옳은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산은 뭡니까? 낮은 데 처하며 낮은 마음은 겸손이잖아요.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는 거 말하는데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 다른 말은 뭡니까? 자존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어서는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산을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산을 올라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는 올라가도 외롭고 올라가봐도 공허하고 또 중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추락한 채 있거나 아니면 계곡 같은 데 헤매면서 인생을 그렇게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그쪽의 목표가 아니라 눈을 다른 산으로 다른 두 번째 산으로 옮기라고 하는 사인이고 그 두 번째 산은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는 판단 능력이 아닌 공감 능력을 더 키우며 그 다음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만족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아라.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지요. 그게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났을 때에 반응이 뭡니까? 보복이잖아요. 보복. 세상은 당했으면 갚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보복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두 번째 사는 선을 도모하래요. 그런데 그 19절에 그 이유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은 보복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 성경에 보면요. 다 보복은 하나님 하셨어요.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썼잖아. 이번 주간에 헤로드 왕이 그렇게 다 애기들을 다 죽이고 막 멸살할 때 하나님 뭐합니까? 그랬잖아요. 나중에 헤롯의 왕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누군가 나를 악하게 대했을 때에 내가 살아있으면 상처받으니까 악으로 갚고 싶겠지만 그건 여전히 첫 번째 산으로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가 나한테 악으로 대하거든. 너는 오히려 선을 도모해라.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더 이상 첫 번째 산을 등반하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두 번째 산을 등반하는 것이 내 목표다. 그리고 거기에 의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는 게 아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자,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커리어를 만들고 제 돈이나 무슨 얻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산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라 바로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장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렇다 무조건 이 성공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도 마찬가지죠. 위치에 있었지만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목표가 첫 번째 산 성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잘 돼 있어도 사람들이 지지를 해도 다윗이 왕 됐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그것이 그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있었고 살리는 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두 번째 산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강조는 따라합시다. 재앙이다. 뭐라고요? 재앙이에요. 재앙. 디제스트. 자기 자신에 대한 강조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개선해야지. 세상은 자꾸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을 강조해. 자기 자신을.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산은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데 삶으로는 어려워요. 왜? 육신의 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자기 자신을 넘어가야지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인 삶은 자기 자신이 중심인데, 그런데 결국은 뭐가 됩니까? 올라가도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했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함께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은 진정한 성공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얻고 나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우고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누군가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평생을 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하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요 라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단어에 있는 것처럼 해피니스는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해프닝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해프닝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을 위한 승리와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복은. 근데 기쁨은 나와 상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나를 초월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joy라고 하는 단어, joy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got last. 행복은요, 내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행복하지만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Jesus first, others, 그 다음에 내가 last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절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네가 first, you first. 그래야지 행복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더 외롭습니다. 행복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기쁨은 더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산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2020년도 1월에 시작해서 중국 3월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월에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인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인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에 각자가 꿈꾸고 있는 미래가 있었지만 중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병이든지 무슨 가정의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목표를 해서 추락하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세워서 다시 또 올라가라고 막 밀어주기도 하고 막 올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힘을 주는 것은 떨어진 그 삶을 다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산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하모니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아있는 인생을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또다시 이제 일주일 뒤면 2021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주실 텐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늘 그랬던 것처럼 혹시라도 목표를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 산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또 계획,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도 없어지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야 될 목표가 없으면 삶이 힘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각자 모두가 함께 나 자기 자신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달려가고 있는 길 가운데, 과정 가운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을 오르려고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아닌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남의 삶 가운데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지나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에서 성령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 역사하심이 2020년도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2021년도를 맞이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그 새로움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